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목사님을 저희들이 부르기를 목사님들의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퀸장로교회는 우리 뉴욕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에 아주 모판이 되는 이런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교회라고 부르곤합니다. 목사님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한 말씀 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10년 동안 충신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습니다. 말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이지만 목사님은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심장을 바쳐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런 매주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십자가의 그 흔적을 가슴에 새기라는 그 말씀이 제게도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 우리 목사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문명 발전을 보여주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역사의 연구, Study of History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두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하나는 도전과 응전,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단어이고 다른 한 단어는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라는 두 단어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토인비가 역사에 연구할 때 지금까지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역사 인류의 문명이 발전을 하려면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환경이 좋으면 문명 발전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배웠던 4대 문명 발상지의 기억이 납니까? 이집트 문명에는 나일강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하면 황하 강이 있었고 인도의 겐지스 강 중심으로 인도 문명이 발전되었습니다. 좋은 물, 좋은 하수를 끼고 문명이 발전되어 왔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 왔는데 토이미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강들이 도움이 되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런 강들이 인류를 위협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나일강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처럼 때가 되면 강물이 범람합니다. 물이 넘치면 농사 짓기는 좋겠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위험하겠죠.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이 언제 강물이 넘치는지 강물 넘치는 시기를 연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 태양과 해 거리, 달 역학관계를 연구해서 천문학이 발전을 했고 기하학도 발전하고 수리학도 발전했습니다. 한 시대 이집트가 세계 최강대국의 문명국가가 된 이유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명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황하를 몇 차례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황하, 누른 강이란 말이죠. 산을 깎고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니 바다까지 이를 때까지 누른 물이, 황토물이 흘러가는데 사람이 먹을 수도 공업 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입니다. 이런 역경을 뚫고 문명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위기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토이미는 Creative Minority, 창조적인 소수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이해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위기가 다가왔을 때 기독교는 언제나 위기를 뚫고 성장해 왔습니다. 위기가 교회를 무너뜨린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만큼 위기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죽고 사지가 절단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숭배의 제물이 되었던 초대교회, 이런 위기를 뚫고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교회가 어땠습니까? 천년의 가톨릭의 역사의 어둠을 뚫고 개신교가 탄생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는 것 때문에 화형에 처해 죽기도 하고 잡혀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 어려운 위기를 뚫고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그 개신교의 자랑스러운 후예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가 죽었습니까? 6.25 전쟁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납북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위기, 순교의 피를 뚫고 일어난 것이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 인류 역사든 성경 역사든 똑같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히려 어려움을 뚫고 일어날 때 문명도 발전이 되었고, 영적인 위기를 뚫고 일어날 때 오히려 교회도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라고, 기독교 위기란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정말 위기처럼 보입니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가 6만 개 정도 되는데 1만 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북미에 한인 기독교 교회가 3,500개 정도 있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약 700~800개 정도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미국 수도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한인교회가 150개 정도 있었는데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지금은 100개 정도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참 위기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도 위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뚫고 영적인 비상을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까요? 창조주 소수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심으로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소수로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한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12명이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명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사도 바울 한 사람, 이방인을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삶을 던졌을 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지중해가 바뀌게 되고 로마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적, 영적 창조적 소수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깨어내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기 순간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상황,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영적인 창조적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삼갈이라는 한 사람, 삼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성경에 나오는가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은 신약 그리고 구약 전체를 다 읽어보면 딱 한 구절 나오는 삼갈, 그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사기 3장 31절 한 구절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 줄 인생으로 끝이 났지만 그가 한 일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주 짧은 한마디입니다. 에훗 후에는, 에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우시고 민족을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게 한 사사.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삼갈의 집안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낫이라는 것은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당시에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삼갈의 배경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저 이방인이요 우상신을 섬긴 집안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 이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유대인들만 쓰임을 받는데 이방인들이 쓰임 받는다는 것은 더구나
우상신을 섬기는 그 집안의 사람이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 같이 보이지만 당시 때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마치 짐승과도 같이 취급당했던 시절입니다. 이때 삼갈이라는 우상신을 섬겼던 집안의 아들, 더구나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믿겨지기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성경 뭘 말씀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우리의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라합이라는 여인 기억납니까? 가나안 땅의 창녀였습니다. 참 가련했던 한 여인, 이 한 여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죠.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신약에는 그를 두고 믿음으로 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여인이 된 겁니다. 루시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저 이방인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역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인의 좋은 대로 살아갈 때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믿음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가 누구입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창녀,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위대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하루하루 물고기 잡으며 살아갔던 비천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의 열매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을 때, 그때 민족을 구원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 스미 씨를 초청을 했습니다. 줄리아드의 뛰어난 음대 교수님들, 졸업생들이, 오케스트라 단들이 수십 명이 같이 왔어요. 그리고 지휘를 하는 김 박사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는 저녁이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과 지역의 우리 한인들 수천 명이 교회에 가득하게 앉았습니다. 공연하기 직전에 김 박사님이 뛰어와서 목사님, 지휘봉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지휘봉 하나 좀 구해달라고. 제가 예전에 음악을 전문으로 하진 않았지만 10년 정도 지휘를 했어요. 제 변면치 않는 그 지휘봉을 건네주었는데 정말 그 마이스트로의 손에 들려진 지휘봉, 그 지휘봉 끝을 통해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 스미 씨도, 그 뛰어난 줄리아드 최고의 음대 교수들도 천상의 음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지휘봉 누가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다면 사물 정도는 가리킬 겁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명품의 명곡을 탄생시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 배경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 지휘봉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보면, 미국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란 이야기 하면서 참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참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날 때 좋은 배경에 태어났노라고 세상을 비난하고, 나는 아무런 수저 없듯이 태어났노라고, 흙수저로 태어났노라고 자신을 한기어 지어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배경에 살아가고 있고 좋은 배경에 태어났다면,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배경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많은 줄 알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때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흙수저 아니 수저 하나 없는 무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수저 하나 없이 태어났다면 주님 앞에 의존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 주의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명품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신앙의 유산이 이거예요. 너희 인생의 능력을, 너희 학벌, 너희 재능, 부모님의 배경, 그것으로 한계 짓지 말라고. 너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때 이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75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 비천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원수되었던 사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바울로 만든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너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이 신앙을 심어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는 아주 그 시골에 조만한 교회인데 참 특별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기도와 전도를 많이 하시는지 매일매일 그 시골에 버스가 몇 대 다니지 않다 보니까 아침에 차를 타면 집사님이 꼭 앞줄에 타세요. 그리고는 예전에 시골 버스가 중간에도 문이 있고 앞에도 문이 있잖아요. 앞에 문을 열고 타시고는 인사를 정중하게 하시고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가야 할 학교가 있죠. 직장인들 가야 될 직장이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녁이 찾아올 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돌아갈 천국이 있습니다. 아주 30초도 안 되는 짤막한 복음인데 그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그 복음이 제 머리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학생회를 다니곤 말곤 이렇게 하던 시절인데 저를 위해서 늘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제 손을 꼭 잡고는 유순상이라고 불렀어요. 유순상, 하나님이 당신을 세계적인 종으로 사용을 하실 거라고. 저는 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도 않은 사람인데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이분이 참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매일 직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잠시 쉬셨다가 저희 마을 뒤가 산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해요. 이 밤새 기도했다는 말에 말 그대로 1년 365일을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새벽종을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직장을 가신 분이세요. 이분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으셨습니다. 글을 읽고 싶어 하셨어요. 배움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많이 전다고 그렇게 기도해도 성경을 읽을 줄 모르셨어요. 한 번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골 교회니 사람들이 서로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셔서 성경을 읽게 하신 거예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사람들 믿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성경 일독 행진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가장 빨리 성경을 일독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리석은 지식만 못한 줄 믿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훗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서 10년 동안 충신대원에서 설교학을 교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 수도에서 목회를 한 지가 13년이 되었어요. 3년 전에 그때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30년 또 더 지난 그 시절에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 아마 살아계시면 이제는 100세는 되셨을 텐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살아계신대요. 저희 고향 교회가 아니고 그분은 경북에는 안강이라는 아주 시골이 있는데 그 시골
본래 본인 고향 교회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이미 연세가 95세가 다 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한 장로님을 통해서 그분을 인사를 드려달라고 했더니 찾아가서 그 옛날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형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나라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저에게 기도하는 영상까지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한국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하나님의 종 기도의 용사 최성 집사님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2023년도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참 좋은 장로가 되었어요. 장로님께서 아버지께서 섬기셨던 마지막 시골 교회 사진이라고 사진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그 의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집사님께서 앉으셨던 그 의자의 모습입니다. 맨 앞자리고 그리고 방석이 하나 보이죠. 노끈이 하나 있죠. 무슨 노끈일까요? 집사님께서는 저 시골 교회에서 당신의 삶을 기도로 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매일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혹시 기도하시다가 주무실까봐 조실까봐 저 노끈으로 몸을 묶고 기도한 노끈입니다. 평생 그렇게 기도로 삶을 보내셨던 한 분, 그리고 집사님께서 매일 지금 또 새벽종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치셨는데 그 아들 장로가 아버님이 치셨던 그 종 소리 한번 친 걸 보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런 배움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저 같은 연약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고 그 시골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의 종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미천한 삼갈 아나세 자손 우상선을 숨겼던 배경의 아들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인생의 지휘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입니까? 가진 것이 많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만 특별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집사님 같은 분, 삼갈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지휘봉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삼갈의 배경을 보았습니다. 아나세 아들 자손 삼갈, 그 한 일이 뭘까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 농사꾼이었겠죠. 아니면 소를 키우는 사람이었겠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적군 600명을 쳐 죽이라는 것, 그거는 믿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삼갈의 막대기가 아니라, 삼갈은 막대기를 쥐고 있지만 삼갈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막대기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모세가 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마른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든 것은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홍해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던진 것은 그냥 평범한 돌멩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돌멩이를 통해서 적장의 머리를 박살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12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케 했을 때 마침내 그들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삼가를 부르시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 없고 주님께서 하나 한번 부르시면
고쳐 쓰임받지 못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삼갈의 막대기, 이 막대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에 우리 참 담임 목사님 김성 목사님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도 지난 6주 동안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연약한 가운데 정말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심장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10년을 설교를 가르친 교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로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생명으로 마지막 인생 설교처럼 던져내는 설교, 가장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의 던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삼갈의 막대기를 생각하면 제가 이 막대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울산 그리고 경주 사이쯤 되는 시골입니다. 울산은 경상남도고 경주는 경상북도죠. 한국의 동쪽으로 보면 태백산맥이 등뼈처럼 쭉 누워 있습니다. 태백산맥이 끝나는 곳 지점이 저희 고향 마을입니다. 문을 열면 뒤에는 거대한 태백산맥이 누워 있고, 그리고 파란 보리밭이 사방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거대한 논들이 있고, 그 너머에는 동천이라는 강이 유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집의 마을은 한 30가구 정도 되었는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하면 뒤에는 산이요 앞은 강이요, 목사님 정말 배산임수의 명당에 좋은 데 사셨네요. 그 남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그 시골에서 참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농사 지으신 평생 농사꾼이셨어요. 초가지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초가지붕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계시네요. 그래도 초가지붕 사시면 아마 기억나실 텐데 한 2, 3년에 한 번씩 초가지붕을 새로 이어줘야 돼요. 이 집이 썩다 보니까. 그러면 아버지 따라 초가지붕 위로 올라가면 그 지붕 안에서 각종 벌레들, 뱀들 그렇게 기어 나오기도 해요. 집 지키는 뱀이라고. 초가지붕에 호롱불 켜며 살았습니다. 아마 초가지붕 사셨던 분 아마 호롱불도 켜셨겠죠. 우리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란 말이 있잖아요. 호롱불을 켜면 이 등잔 밑이 어두워서 책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호롱불을 켜면 꼭 호롱불 위에 이렇게 들어야 책이 좀 보입니다. 그 어린 시절의 소박한 꿈이 호롱불 기름 떨어지는 거였어요. 이런 호롱불 기름 떨어지면 뭘 켤까요? 촛불을 켜요. 촛불은 좀 더 밝아서 책 읽기가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책도 한두 권 없었던 시절인데 그래도 책 읽기를 참 좋아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한참 지나서야 전기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밤이 되었고 스위치를 켜는데 정말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그 첫 기억은 방구석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방구석이 보인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었어요. 밤에도 방구석이 환한 대낮처럼 보인다라는 게, 책을 들고 방 중간에 다니나 방구석에 다니나 책이 똑같이 읽혀진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밖에 다 나와서 만세삼창을 그렇게 불렀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 방 안에 벽가마를 두잖아요. 벽가마를 두면 뭐가 일죠? 쥐들이 일어요. 쥐들은 이전에 천장은 위에 비어있는 천장이에요. 그 천장 위로 올라가서 딸그락 쥐들이 노는데, 얘들은 낮에는 그냥 랍비도 아닌 것이 조용하게 묵상을 하고, 밤만 되면 이 딸그락 서로 간에 막 돌아다니고 싸우고 찍찍거리 싸우다가 가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또 난 그 지구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방 안으로. 그렇게 쥐들하고 같이 살았던 게 제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오면 아버지 어머니 농사일 거들고 겨울이 되면 산에 땔감하러 나무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마른 나무 해서 와야 되는데 당시 때는 마른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갈 때는 생나무 몇 개 베어서 덮고 이렇게 내려오면 또 산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키는 사람이 걸리면 참 곤욕을 당하고, 그렇게 지난 세월이 제 어린 세월이었습니다. 아무런 꿈 없이, 소망 없이,
아무런 배경 없이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었어요. 황혼이 저녁에 저녁 하늘을 환하게 붉게 물들이면 산에서 그런 생각을 해. 이제 집에 내려갈 때가 되었는데 나무는 다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농사 짓다가 나무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인가. 꿈을 꾸기가 참 어려웠고 너무나 열등의식에 빠져서 살았던, 자존감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좋은 착한 아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 그리고 공부 참 잘해서 저 집 아이는 언제나 공부 제일 잘한다고 그 칭찬 듣는 것만이 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년 세월을 보내고 청소년 세월을 보내고 서울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죠. 요즘은 예수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쓰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아날 정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상상이 안 되는 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바라본 눈이 달라졌고 사물을 바라본 눈이 다 달라졌습니다. 제가 대학과 대학원의 전공이 영시입니다. 대학에서 영어 가르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영시시라는 게 뭐죠? 자연의 아름다운 사랑, 인간의 그 고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게 시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시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저 들에 핀 들국 하나만, 그 솔로몬의 영화로도 들국 하나만 못하다고, 길거리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풀포기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발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것 아닙니까?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사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있는 곳이 미국의 버지니아입니다. 여러분, 버지니아 옆에 가면 웨스트 버지니아에 샤난도어라는 산이 있죠. 얼마나 산이 아름다운지, 지금처럼 가을 이제 깊어져 가면 단풍이 들다 보면 얼마나 산이 아름다운지, 좀 지나다 보면 단풍이 떨어질 날이 오겠죠. 마치 저공 비행하듯이 떨어지는 그 단풍잎들, 그리고 우물하고 끼면 정말 그 선비의 도포자락 같은 그 우물을 볼 때마다 이런 명산이 있을까 싶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산을 올라가면 그 아름다운 산을 보는 것도 좋은데 제 눈에는 그 산도 좋지만 말라있는 거대한 나무들, 그리고 쓰러지는 그 마른 나무들, 하루만 저 땔감을 하루만 해도 1년 동안 땔감을 안 얻어도 될 텐데 얼마나 그 나무들이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이런 얘기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의심충만한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봐요. 가끔 성도님들은 목사님 얼굴을 보면 고생 하나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리고 귀티가 나요. 귀티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힐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이렇게 제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 전부 다 낫자국이에요. 중간 손가락은 7살 때 토끼별 베다가 낫에 베어서 장 바르고 쑥 발라서 이렇게 상처가 남아있는데 꿰맸더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 모든 손가락이 다 낫으로 벤 상처로 아직까지 이렇게 50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세상이 다 달라진 겁니다. 사람 바라본 눈이 달라졌어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거울 보는 거 참 어려웠어요. 거울 속에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볼품이 없어서 초라하게 보여서 제 얼굴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만큼 자존감도 열등의식에 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 자신을 바라본 눈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협조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요즘은 지나가다가 거울이 있으면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거울 한번 쳐다보고, 때론 거울이 없으면 지나가다가 자동차 백미러 담시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지나가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주님, 저 같은 사람 아무런 꿈 없이 아무런 배경 없이 나무하다가 농사짓다가 쥐들과 살다가 인생 끝낼 뻔했던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변화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부르신다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좋은 배경이 있다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맡기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게 없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셔서 100%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합동교단, 우리 총신교단,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교단의 목사입니다. 총신교단 합동교단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해요. 지난해와 3년 전에 주 강사로 2회를 다녀왔습니다. 3년 전에 갔을 때는 그때가 한참 코로나가 많았을 때 있잖아요. 주일에는 서울의 사랑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월화 전국에 온 한 3천 명 정도 되는 목사님 장로님에게 집회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제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총회장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가지 못하겠다 연락을 했더니 두 분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밤이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JFK에 와서 비행기를 탔는데, 금요일 아침 비행기를 타야 토요일 저녁에 도착하고 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목요일 밤이 돼도 여전히 양성 반응이 나와요. 두 분께 전화드려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대안이 없대요. 기도하시래요. 그리고 목요일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이 아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두 팔을 버리고 두 다리를 벌리고 배를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JFK로 달렸습니다. 집에서는 약식 테스트를 하잖아요. 공항에서는 정밀 테스트를 하는데 음성이 나와서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주님, 어젯밤에만 음성 나오더라도 이렇게 마음 졸이지 않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마음의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라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너의 능력, 네가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 그때가 내가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끝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소목이며 농사지으며 다녔던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상신을 섬겼던 가정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전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절 마지막 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나스의 아들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저는 이 마지막 이 한 구절 있는 게, 성경에 있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뭘 말씀하려고 할까요?
삼갈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님,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저도 주님 앞에 좀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가진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마른 막대기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뛰어난 능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주님 새로운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른 막대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런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위대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장군의 아들, 세상을 구원하려면 능력 있는 왕의 이름으로 올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분은 비천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른밤 때리면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왼밤까지 되어주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이라고 조롱하는 그들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너무 막대기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막대기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베드로 만날 날이 오겠죠. 우리는 그 베드로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볼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말할까요? 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로 싸우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나입니다. 끝까지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쓰임받게 하신 분, 우리 예수님을 가리킬 겁니다. 삼갈을 만날 날도 오겠죠. 그 한 줄 인생 막대기 들고 싸웠던 그 삼갈, 우리는 삼갈이라는 이름에 정말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삼갈을 보겠지만 삼갈이 뭐라 말할까요?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던, 농사짓고 살았던 소시민이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막대기 같은 인생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킬 겁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 우리 시기뿐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어려움, 교회적으로도 어려움,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어려운 시기, 위기 가운데 쓰임을 받을 영적 창조적 소수일까요? 어려움을 뚫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주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영적 창조 소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장로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온 것처럼 더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미주 전역에 잠들어가는 교회를 일으켜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